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구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에 대해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의 하나님은 출애굽 구출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시내산 계명 바로 뒤에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생생하고 또 기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문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정의함으로 이 십계명이 시작하고 3절 말씀부터 1계명부터 17절까지 10계명까지 그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언문에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해방된 사람들의 귀에 가장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한 지명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여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그 이쪽에 있는 땅 이집트, 애굽,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를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프랑스에서도 짐이 곧 국가다. 누구죠? 루이 14세인가요?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가 곧 태양의 신이었고, 이 태양이 있어야만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근원을 그 당시에 태양으로 받고 그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파라오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계속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점점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땅, 더 많은 음식, 더 값싼 노동력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추진력에 의해 추진되는 권력과 부의 잔인한 집중을 뜻하는 단어였다. 대명사로서 그런 인식을 이 바로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루이 14세의 이름이 루이 14세가 아니듯이, 그렇죠? 네. 우리 고종의 이름이 고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종의 이름이 세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항상 우리는 파라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 왕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집트의 왕은 무조건 바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가 통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바로 파라오는 취약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잔인한 부와 권력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의 통치 방식으로부터의 해방, 바로의 질서,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그러한 잔혹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그 집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 뒤에 기술되어 있는 이 십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의 착취 제도를 대적하고 패배시키며 또 이스라엘을 그 잔혹한 경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이 십계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출애굽의 주이다. 나는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나는 파라오를 초월한 새로운 약속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20장 2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파라오의 통치는 끝났다. 바로의 질서는 이제 끝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즉 우리의 삶이 새로운 통치 아래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이 새로운 통치는 바로의 통치, 바로의 질서, 파라오의 권력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바로의 속박과 불의와는 다른 자유와 정의의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시내산의 하나님께서는 바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며 그 자유를 우리가 우리 삶의 행동 방식으로 채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파라오의 질서로, 파라오의 권력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요구하는 그 바로의 소나기 아래 들어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만족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뱃돈을 얼마쯤 받아야 만족이 돼요? 얼마쯤 받아야 만족이 될까요? 한 100만 원 받으면 만족이 될까요? 150만 원 받으면요? 200만 원 받으면요? 200만 원 받으면 내년엔 250만 원 받고 싶죠. 250만 원 받으면 내년에는 300만 원 받고 싶고. 되냐고요? 갈수록 줄지 세뱃돈은. 너 컸으니까 이제 안 돼. 그죠? 대목이 다 지났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또 그죠? 조카들이 절할 때가 됐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바로는 근데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요청해요. 우리 삶의 만족을 주지 않고 더. 이것이 바로의 통치 방식이고 바로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그것이 너희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방식이 너희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요에 따라서 생산해야 하는 상황,
할당량에 따라서 생산적이고 소비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의 경주,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계속 돌아야 돼요. 햄스터 여러분 키워보셨어요? 햄스터 막 그 돌아가 계속 돌죠. 그게 우리의 삶이다. 두려움과 불안과 소외, 이곳으로부터 가득하고 이웃에 대한 적대감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왜요? 이웃을 밟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무너뜨려야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십계명은 신의 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에서 해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이 시급한 이유는 이 출애굽기 20장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쵸? 출애굽기 보통 1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2장을 읽고 3년 있다가 3장을 읽고 막 이러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가는데 우리 20년이 걸려요. 근데 사실상 며칠 안 걸렸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며칠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 참된 자유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 가운데 순응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배제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나 민족주의를 포함한 모든 어떤 주의, 영어로 말하면 무슨 이즘,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귀하고 귀중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힘을 주는 물건이 이런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통치 방식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이웃, 특히 모든 불우한 이웃의 정당성과 존엄성과 생존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웃을 침해하지 않고 이웃에게 속한 것을 갈망하거나 빼앗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는 하나님에 관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10계명의 내용을 아시죠? 1계명이 뭐예요? 그럴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지금 앞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방금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마치 족쇄와 같은 통제 도구를 제시하고 계시지 않아요. 바로처럼 더 지키지 않으면 매우 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키면 가지고 있던 도구들마다도 다 빼앗고 할당량을 더 늘려버리는 그 바로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 하나님은 10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규율, 율법, 지키지 않으면 채찍에 맞고 지키지 않으면 막 지옥 가고 이런 규율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은 우리가 종되었던 집이었던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모세 당시의 애굽은 요셉 시대의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은 이 유목민 출신이 권력을 잡았던 이 힉소스 왕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힉소스 왕조로부터 시작되어 있을 때, 그때 애굽에 이제 그 요셉이 가게 된 거였죠. 순혈주의가 아니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소수민족, 그렇죠? 이름도 잘 없고 역사책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한참 막 애굽으로 몰렸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렇지만 시대적 상황을,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왕조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배경이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이었던 핫비루 민족, 히브리 민족 요셉이 충분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조는 애굽인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포갑적인 정권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같은 주변부에 속한 인종들을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던 왕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제국이라고 불러요. 모든 자원을 엘리트 중심으로 모아서 주변부를 혹사시키고 중앙은 잉여의 축척을 통해서 번영의 열매를 독식하죠. 이게 제국주의죠. 이러한 체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체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십계명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 3절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 그 애굽 땅으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했던,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장본인이다, 주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떠한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율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가치의 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몸으로 구현하도록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사계명, 네 번째 계명이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이웃에 관련된 십계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십계명과 이웃에 관한 십계명,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라오의 해방의 하나님보다 더 시급한 다른 충성심과 다른 대의가 있는 것이죠. 파라오는 진정한 이웃은 없고 오직 경쟁자와 위협만이 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는 안식일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에 너무너무 바쁜 것, 그것이 바로 바로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파라오에 대한 저항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계명은 이 애굽의 통치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음을 추구하는 탐욕의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안식의 세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 7일에 안식하셨어요. 안식일 계명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라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러한 계명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삶의 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해요. 잠시 멈춰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요. 더 해야 되고요. 우린 더 부족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아직 너무너무 부족해요. 무엇인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일부러라도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쉬지 않고 내가 다 일하면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로의 통치 방식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우리에게 만족은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드러날 장소가, 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솔하시고 통치하셔야 하나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단지 주일에 내가 쉰다, 단지 주일에 내가 나와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틈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꾸역꾸역 다 해봤잖아요. 잘 되시던가요? 성공하셨나요? 거기에서 만족을 경험하셨나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잘못된 방향과 가치를 바로잡고 우리가 덧입고 있는 탐욕의 옷을 벗기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애굽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느껴지시면 탈출해야 돼요. 물리적인 탈출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된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그 통치 방식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무한히 추구하는 정치 경제 체제에 거슬러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가치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가치, 그것을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바로를 분별하고 그 바로가 있다면 그 바로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바로는 약자를 자신의 노예로 삼고 노동의 열매를 독식하며 호강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바로만이 바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바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전승에서 홍해에서 죽었던 바로는 살아남아서 계속하여서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광야의 삶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어디를 향해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요. 그런데 무엇을 거쳐 가요? 광야를 거쳐 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삶의 핵심 가치와 방식으로 삼았고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로 살아갔던 자신들의 그 삶의 방식을 떼내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냥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했으니까 막 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족속씩 완전히 진멸해야 했어요. 그 훈련을 광야 가운데 했던 거예요. 그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요. 하지만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 땅에서 해결해야 될 또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 숙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 받아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믿음 생활 하는 게 뭔가, 내가 믿는다는 거, 내가 신앙한다는 거, 하나님 뭔가?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자주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십계명도 당시 세계에서나 혹은 약자나 도덕 군자에게나 알맞는 규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전히 바로의 통치 가운데, 바로의 그 삶의 방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 십계명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었고요, 헬라인들에게는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방식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그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기간입니다. 바로의 통치, 바로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몸을 만들고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절기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절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었는가? 내가 이제까지 뭘 쫓아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뭘 붙잡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그것이 나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것이 내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할 것이라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지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만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 방식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방식이 오직 십자가 그것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를 우리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통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